오늘은 사명 감당과 축복, 그렇죠. 사과 정도 되겠죠. 여기는 이제 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EBS 기초훈련, 그렇네. 첫 번째 강의는 복음 전도자의 자격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운동에 쓰는 사람을 누구를 쓰느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아는 자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뭐였냐면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전도는 개념이 그냥 영접운동만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에 와서 전도가 변질된 거예요. 전도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들을 다 제자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찾고 세우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제자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뭐 이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막 업다운이 되는 사람 갖고는 못하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으면 나한테 와서, 교회 와서 저러겠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한테, 목사한테, 전도자한테 이러면 되냐. 이렇게 갖고는 안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래서 또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내적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바깥에는 부드러워야 되지만 속에는 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왜 그러냐면 사람은 우리를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과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는 사람은 마귀가 뭐 건들지를 못해요. 그게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하나님도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사명 감당과 축복이다. 그럼 우리가 제자의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 재산, 직분도 전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랬죠.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활동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복음을 할 때 사명 감당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을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쭉 보면요. 또 오늘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찬양대, 교사, 재정부원, 사무원, 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또 전도자, 복음 전파자 도우는 자들, 그죠? 전도자들을 돕는 모든 기도로 돕거나 재정으로 돕거나 환경 가지고 돕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랬고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제가 신학할 때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관리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것을 잘 관리하다가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고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후대에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반년, 천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한 60년, 길으면 한 100년 가까이 사는데 그동안에 우리 맡겨진 걸 잘 관리하다가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그래, 그 말. 그럼 어떻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그래서 달란트라도 해야 된다.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대로. 근데 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10개인데, 그죠? 나는 5개고, 나는 어떤 사람은 또 1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몇 개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10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걸 활용해서 100개를 만들었다. 그럼 굉장히 칭찬받았어. 그런데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주인이 이것도 잊어버리면 또 나한테 굉장히 뭐라 하겠구나. 그래서 땅에다가 가둬놨어. 감춰놨어. 자기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어. 그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은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그걸 뺏어서 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의 원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슈브 같은 사람이 청소밖에 안 했는데, 딴 사람들이 청소를 잘 못하니까 그 사람이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원리예요. 또 품삯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어. 아침부터 죽어라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점심 먹고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퇴근 무렵에 한 1시간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죠? 아침부터 나온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원리는. 그죠? 그래야 공평하잖아. 그죠? 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예수 믿은 사람, 50대 와서 예수 믿은 사람,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야. 천국에 가가지고. 좋을 건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죽기 전에 5분 전에 믿는다는데 지가 언제 죽을 줄 알아서 그렇게 믿겠어. 그죠?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또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사사로이 또 하면 이것도 안 되죠. 사명 감당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충성되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 복음을 알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은 워낙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에 묶여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으라면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걸 찾아줄 때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죽기에 계산하는 날이 옴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계산은요, 거기다가 이 땅에서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계산을 해봐야 여러분 좀 호화롭게 살면 뭐합니까? 그죠? 70년, 80년인데 영원한 세계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잠깐 있는 데서 계산해가지고 받아서 먹고 누리되고 살다가 가는 거 무슨 상관이었어. 그죠? 저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안 주면 그냥 그냥 있는 만큼 먹다 가는 거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비대다 가면서 남 허세 좋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천국 가서 받을 게 많은데. 사명 감당을 달란트대로 사사로이 개인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계산의 날이 꼭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명 뒤에 오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또 계속 더 크고 많은 것을 위탁받았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죠? 그래서 위에서 이게 누가 윗사람들이 심부름 같은 거 시킬 때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더 큰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왜 나한테만 자꾸 뭘 시키냐 그런다고. 잘하니까 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왜 시키냔 말이에요. 그죠? 나한테 뭘 시키면 내가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시험도 그렇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나한테 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그죠? 또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고 생활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도와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을 알면 대화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토론도 되어지고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할 게 뭐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죠. 두 번째는 사명을 소홀히 한 자를 주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의 가진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고, 사명을 소홀히 한 자를 주님 어떻게 하시냐? 그 달란트를 다 빼앗겼어요. 그럼 나중에 막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하고 그러겠죠. 또 우리의 가진 것 누구의 겁니까?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아기가 뭐 돈 갖고 나옵니까? 맨몸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은 축복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와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원래 그죠? 조그마한 교회 뭐 그때 2천만 원인지 그게 우리 교회 총 재산이었어. 지금은 엄청나게 부자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아무 생각 없어. 우리 원래 없었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준다는 말은 미워서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장로면 장로로서, 교사면 교사로서, 그죠? 찬양대면 찬양대로서, 예,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과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작은 것에도 충성을 다하면 많이 가진 자들이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제일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형들이 감당 못하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장자와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아도 형들이 못 가진 장자의 생각을 가졌기에 요셉 때문에 전 가족이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가 있기 전에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이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